안녕하셨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 커뮤니케이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목회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주님 소통이 있는 그런 목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목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늘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시대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를 어떤 채널로 또 청중들에게 전하느냐, 또 청중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 쉽게 하면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목회와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됨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고요. 또 제목을 안식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고 마음이 자유를 얻고 인간의 관계와 우리의 몸의 건강에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얻는 거죠. 몸이 병든 사람은 매여 있다가 건강해지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매어두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영이냐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매어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매인 자, 또 갇힌 자, 또 눈먼 자, 보게 함을.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사건이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매임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서 먼저 이 자유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회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요, 잘못하면 교인들을 메어놓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나쁜 목회는 뭐냐면 사람들을 메어놓는, 묶어놓는 거예요. 말로 묶어놓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재앙 받는다고 해서 두려움으로 묶어놓고, 헌금으로 묶어놓고, 교리로 묶어놓고. 그리고 주님은 묶은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서 이제 묶인 것을, 매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세요.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묶어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두려워서 저주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우리가 심판받을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일을 주실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 신앙은요, 자발성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들은 뭐냐면 좀 메어놓았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야만 해. 또 11조를 해야 복을 받고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아. 다 묶어놓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묶어놓는 율법적 신앙이 많았죠.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회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은 교인들은 좀 강압적으로 끌고 가야 따라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단 마음으로, 헌금도 왜 합니까? 11조 왜 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뭐든지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는 자유가 있고 그 순종 속에는 자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다 보니까 더 잘못하면 교인들 마음대로 자유 방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걸 자꾸 간섭해주고 또 권면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자유 방임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런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 가지를 회복시켜요. 첫째는 안식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래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시냐면,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의 회복. 자,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아담은 6일째 창조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창조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의 세계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의 최종적 목표지, 최종적 창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상태,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식하는 분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온유하고 겸손한 게 무슨 안식과 관계 있습니까? 자,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 겸손이 예수님의 멍이에요. 그래서 온유 겸손한 자는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난 못 맡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건 온유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안식을 누리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은 분주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이렇게 피곤할 만큼 일하셨지만 항상 마음엔 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맡기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피동성이에요.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식이 찾아와요. 근데 자꾸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것은 안식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맡기면 주님의 품에 안게 되고, 맡기는 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살아요. 어린아이는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쉽습니다. 부모님이 맡겨요.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하겠지. 부모님 돈 주세요. 부모님 학비 주세요. 부모님 나 저기 엄마 아빠 돈 주세요. 엄마 아빠 나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요. 돈 줘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맡긴 것처럼 그냥 언제 아이가 부모에게 돈 맡겼습니까? 근데 막 달래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걱정도 안 해요. 걱정 부모가 해요. 이 녀석 대학 학비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 이거 어떡하지? 부모가 걱정해. 애는 걱정 안 해. 돈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돈 맡긴 것도 아닌데 관계를 믿는 거죠. 이 아이는 관계를 맺어요. 저분은 우리 아빠야. 나를 책임져.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는 맡기심으로 안식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맡기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안식하셨던 분이다. 안식하셨던 분이다. 자, 시편에 보면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자꾸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만 하면 그냥 열매가 맺혀지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 안식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맡기고 안식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맡기니까 그분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하루씩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열매가 맺혀져요. 그걸 형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말씀과 나를 일치시키고 거기에 나를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하나여야 되죠. 둘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뭐 순종해 드릴까요? 순종해야 되고 이제 내일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을 묻고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정말로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해야 되고요. 성경을 정말로 좋아해야 되고요. 말씀을 정말로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첫째는 안식일 날 안식을 회복시킴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둘째는 말씀의 회복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서기관들도 교훈했어요. 예수님도 교훈했어요. 근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서기관의 교훈이 달라요. 뭐가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지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란 뭐냐면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인격이신 말씀, 인격이신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지식으로 만나요. 머리로, 정보로. 우리가 젊은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식을 가르쳐줘요. 니네들 이거 몰랐지? 나 공부해서 이거 배웠다? 이거 하나 가르쳐줄게.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야. 저건 저런 뜻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댄 코엔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쓴 책 중에 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분석이나 지식이나 이해로 변화되지 않는다. 지식을 많이 전하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이 아니라 실체를 만나야 변한다. 사실 이게 이제 그 변화의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사람은 지식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 실체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그래서 막 책을 봤어요. 담배가 주는 해악 100가지. 담배를 피우면 폐가 안 좋고, 담배를 피우면 일찍 죽고, 담배를 피우면 성인병이 많아지고, 담배를 피우면 별걸 다 들었어요. 야, 담배 엄청 안 좋구나. 근데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더래요. 자꾸 가래가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그냥 찾아갔대요. 그래서 의사가 딱 진단하더니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오면서 담배 피울 생각이 눈곱만큼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일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담배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이게 실체를 만난 거예요. 실체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잔소리 백날에서 변화됐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에게 잔소리 많이 했습니까? 변화됐어요. 그 잔소리로 변화했다면 우리는 성인 군자가 이미 됐을 거예요. 안 변해요. 실체를 만나야 돼요. 실체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터렸더니 방망이 같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나를 두들겨 패서 정신 번쩍 나게 만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교인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산에서 만난 호랑이, 그게 힘이 있는 거지. 뭐 동물원에서 만난 호랑이, 이건 힘이 없어요. 근데 밤에서 산에서 후레쉬를 켜고 나오는데 앞에 뭔가 불이 번쩍거려요. 딱 펴보니까 호랑이가 나를 향해 딱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그 호랑이가 나를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도망도 못 가고 바라보는데 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오줌을 싸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호랑이가 나를 계속 쳐다보다가 한 10분을 쳐다보더니 싹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럼 그 다음날 내가 만난 호랑이 얘기하면요, 진짜 호랑이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의 회복이죠. 이 시대는 죽은 말씀을 자꾸 전해요. 지식 말씀, 주워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 체험이 없어요. 인격으로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서기관들의 교훈은 뭐예요? 종교인이고요. 예수님은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으로, 종교로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게 하고, 인격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인격이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유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뭐겠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귀신의 종로로 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귀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귀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에 있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희미하게 나왔는데 그 희미한 사람이 우리 뭐 3대조 무슨 할아버지가 그 사진에 찍혔다. 마치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간 사람이 구천 창공에 다니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귀신론이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를 도적질하는 거죠. 우리를 패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마침내 죽이려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반면에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죠. 성령 충만이냐 귀신 들렸느냐, 뭐 쉽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자유를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마귀일은요, 마귀일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종살이 시키냐면 거짓말로 우리를 종살이 시켜요. 그 거짓에 매여 사는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의 지배당해서 귀신에 의해서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시험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의 시험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 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야, 사람은 이제 떡 먹어야 살아. 야, 떡 먹고 배도 부르고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하는 거지. 떡이 우선이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진리를 선포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는 것은 먼저 떡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이 우선이야. 육신이 우선이야. 그리고 나중에 좀 힘이 나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사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것은 이런 거예요. 마귀에 속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 먹을 게 있어야 살아. 목회할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너.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마귀에 속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돈부터 벌어야 돼. 돈이 우선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야, 그거 속지 마. 마귀의 거짓말에게 속지 마. 말씀을 믿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책임져. 속지 마. 주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식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고요. 자유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정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